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제 박세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진리를 사랑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제가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개척교회 할 때는 괜찮았는데 사랑하는 교회 와서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막 재밌는 말씀도 있고 뭐 좀 감동적인 것도 있고 내가 좀 이해하는 것, 내가 이해되는 범주, 이것만 듣고 그러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다니면서 막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막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사모해야 하죠? 왜 진리를 사랑해야 하죠?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바르게 세워놓고 또 그 말씀대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진리를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우리 그쵸 박순아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어제 우리 전도 특강 하는데 막 계속 그렇죠? 아무도 대답 안 해. 막 그래서 나중에 막 시험 들으셔갖고 마음이 힘드셔갖고 그래서 애들 다 듣고 있습니다. 전사님, 아이들이 반응만 안 할 뿐이지 다 듣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설명해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다 듣고 있죠? 예, 좋아요. 자, 제가 성령신학교에서 교회 개척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교회의 흥망성쇠, 이거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어떤 교회가 그 부흥을 계속 이어가고 어떤 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뭐 금방 사그라들든지 아니면 뭐 변질되고 사라지게 되었는지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구한 결과 공통점이 있었는데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바른 진리 위에 세워졌을 때 일어난 부흥은요, 그 부흥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서 순간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들은 그 부흥이 금방 사그라들고 또 변질되고 그 교회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은 부흥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진리를 터부시하고 인간의 이성을 진리보다 더 위에 자리에 두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또 진리보다 복을 더 원하는 기복신앙에 물들기 시작하자 교회는 쇠퇴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진리에 무관심했던 결과가 어떠한지 처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너무 건장했고요, 너무 건강해 보였고 부흥하고 있었지만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위에 두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것을 그쵸? 더 좋게 여겼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들처럼 변질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사랑할 때,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뭐요? 말씀을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만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요 진리로 바꾸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과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열심히 듣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그건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할 때 릭 조이너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그것에 기꺼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진리를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이 이미 믿고 있거나 그들이 믿기 원하는 것을 확증하려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기만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알고 있거나 내가 믿기 원하는 것만을 듣기 원하고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어려우면은 듣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미혹의 토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뭐예요?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 시대마다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교리나 전통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진리와 성령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럼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심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삼중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왜 또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이 사랑하는 교회, 이 중고등부에서 선포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당연시 여겨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처음에 여러분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이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이 꿀송이 같은 것. 성경에 보면요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요 이 꿀송이 같은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만나인데 맛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조금 지나자 뭐라고 하냐면 기름 섞은 것 같은 과자, 기름 섞은 것 같은 음식, 요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더 뒤에 보면은요 그 똑같은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원어 그대로 제가 그냥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꿀 같은 그런 만나였는데, 기름진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요? 이 하찮은 만나,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도다. 여러분 똑같은 만나였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준 똑같은 만나였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그 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꿀송이 같습니까? 아니면 하찮은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너무 귀하게 되고 생명이 되고 아니면은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진리가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들면요 릭 조이너가 말한 속임수에 빠지는 사람처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것, 내가 아는 것, 재밌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마치 유튜브를 골라보듯이, 쇼츠를 보듯이, 인스타그램을 보듯이.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처럼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릭 조이너가 말한 속임수에 빠지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습니까?
예전에 어떠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돌아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왜 힘들어도 어려워도 진리를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전했을 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나를 따르려거든, 진짜 구원 받으려거든, 뭐예요? 무리들 중에서도 가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멈추셔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진리로 진짜 천국 가는 길, 진짜 제자의 조건, 이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진리의 말씀에 비춰봤을 거예요. 거기서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아니었구나.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나는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예수님의 기적이나 아니면 먹을 것, 떡과 물고기, 뭐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지위를 얻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진리를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못해요. 당장 자신에게 어떤 유익한 것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에서는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나 살펴보면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만을 바라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날 데려가신다면은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천국 심판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면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는데도 잠이 오고 밥이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진리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 뭐예요?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그냥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돼야 된다. 근데 진짜가 되려면은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에 비춰서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회개가 막 강력히 선포됩니다. 막 강력히 주님의 막 은혜가 임해요. 근데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회개가 강력히 외쳐져도요,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마음과 삶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만큼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확연하게 느낄 거예요. 얼마나 진리에 목마르게 되는가. 여러분, 처음 왔을 때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쵸? 말씀 막 성경책에 그 깨달은 거 적고, 여러분 노트에 적고 막 이러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변화시켜달라고 구하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그랬던 열정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던 그 진리를 향한 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앉아있진 않습니까?
사모함 없이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마음 좀 제발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리에 가난한 심령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처음 가졌던 마음 달라고, 없다면 하나님 오늘 그 마음 달라고, 돌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구원할까요?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사람을 구원해요. 그런데 진리는 사랑하기는커녕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다니니까, 나 여기 앉아있고 예배 드리니까 나 괜찮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나에게도 말해주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좀 깨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너 이대로 걸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외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대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그때 진리에 속한 자들이 그 진리,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지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많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진리에 찔림받아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리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 두 군데만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어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약과 진짜 약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을 먹었을 때 약의 효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하고 가짜 구별하는 거예요. 가짜 약 아무리 먹어도요 낫지 않습니다. 진짜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가짜 약처럼 바른 진리가 아닌 것, 내 노력, 내 열심, 이런 것들, 지금도 산에 가면 돛 닦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들이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근데 안 변화돼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옳은 방향이 중요해요. 열심히 뛰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은 방향으로 뛰어야 돼요. 옳지 않은 방향으로 뛰면은 더 빨리 어두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바른 진리가 아닌 것을 아무리 믿고 순종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1 겨울방학 수련회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요, 정말로 삶이 변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고 더 깊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그런 믿음 좋은 분한테 물어봐도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도 정말 놓치지 않고 사모함으로 다 듣고요, 다 순종하고요, 특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시키신 것은요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메말라갔어요. 뭐예요? 가짜 약이었어요. 가짜 약.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돌파되지 않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도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정말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졸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 목마름이 생겼을 때 저의 신학교 동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 진리가요, 하루하루 정말 놀랍게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 진리가 정말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완전, 거기까지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온 존 웨슬리가 말한 그리스도의 완전을 그대로 경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뭐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다고, 존 웨슬리 과목. 그래서 그 과목을 듣는데 거기에 뭐예요? 굉장히 권위자죠.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을 쓰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야간 아르바이트 그것 때문에 공부할 새가 없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네가 경험한 거, 네가 체험한 거 써라, 네 상태 써라. 그래서 다 썼는데 언어는 틀린데 뜻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정하고 그분이 줄 수 있는 최고 점수 B+, F 안 맞았어요. 하여튼 그거 줬어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B+ 맞아서 그냥 통과한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진리로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진리로 구원하시는구나, 진리로 이렇게 진짜 변화되는구나, 이걸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는 겁니까? 진리를 사랑하지도 옳게 분별하지도 않는 교회에서 정말로 그럴듯한 약, 가짜 약, 전통적인 것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약인 진리를 듣고 그대로 내 생각 바꾸고 순종했을 때 주님의 은혜로 뭐예요? 그 진리로 구원받고 정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어요.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는요, 그냥 뭐 이것저것 틀린 걸 막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고의 감별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지폐에만 아주 집중해요. 그래서 진짜 지폐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게 있고 뭐가 들어있고 진짜 지폐에 대해서 아주 완벽해요. 거기에만 완전히 그냥 눈을 딱 뜨면 그냥 보인대요. 눈 감아도 보인대요. 그 정도로 정말 위조 지폐 감별사가 그렇대요. 그래서 진짜와 같으면 그냥 진짜 지폐라고, 그리고 이것과 다르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거 위조 지폐라고 그렇게 감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에만 집중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진리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가짜 약과 진짜 약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약은 내 생각이든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든 다 버리고요, 진짜 약인 진리만을 붙들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먹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못 받습니까? 12절에 나와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뭐를?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믿음 좋은 어떤 분들만 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냐 그렇지 않은 자가 되냐, 여기에 구원이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진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는, 그리고 변화되는, 돌파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따라해 주세요. 진리를 사랑해야 미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본문 10절, 12절에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진리가 일방적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는 이 구절에 대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제시되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다. 미혹 뒤에는 진리에 대한 큰 거부가 있다는 것이다. 진리를 믿는 것의 반대가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진리가 도덕적 함축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악이다. 이 전체 과정은 엄격히 논리적이다. 이는 지극히 엄숙한 가르침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길은 악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그 다음에는 진리를 거부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며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에 의해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혹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일한 길은 선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미혹에 빠질 자, 너는 빠지지 말자 정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진리보다 악을 더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고 사랑할 것을 거절해서, 여러분, 수없이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거절해서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빠지지 않는, 그걸 건져내는 길 뭐예요? 진리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리를 믿고 사랑하는 데는 관심 없고 그냥 굉장히 열심히 믿었던 그런 어떤 집사님을 알고 있어요. 늘 비판만 그 입술 가운데는 가득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늘 그분 입에는요, 진리에 대한 어떤 순종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수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말만 그 입술에 가득했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눈에 있는 티만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통로를 통해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미혹의 영이 들어가게 되어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제가 몇 번이나 만나서 바른 진리의 말씀 계속해서 전해드렸어요. 근데 진리를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진리를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깊은 미혹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그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전해도 거절을 당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참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뒤집어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신자 중에도 진리에 무관심한 자들은 되게 형식적이고요, 세상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의를 좋아하게 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 미혹됩니까? 바른 진리가 서 있지 않고 본인이 어렵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바른 진리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구원파에 미혹됩니까? 구원론에 대한 바른 진리가 서 있지 않고 본인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합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요, 제일 그 종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그 종교가 이슬람이라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막 우린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알죠. 얼마나 사악한 종교인지.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빠집니까? 기독교인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정말로 바른 진리만 그 안에 있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슬람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곳에 서 있으면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서 있어도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 역시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F.F. 브루스는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보내시는데 이는 거짓에 의해 미혹되는 것이 진리의 눈을 감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이러한 미혹을 일부러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했듯이 이 세상 신이 한 일로서 이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미혹이 되어 지옥에 던져지는 출발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불의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여러분 고집 피우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미혹의 발단이라는 거예요. 죄를 버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리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회개하라,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진리의 말씀을요, 부대끼고요, 듣기 싫어합니다. 나는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계속 회개하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미혹의 역사를 통해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아니요, 본인이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아니요, 본인이 한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해서 계속 거절해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여러분 그 증거가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이나 유기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책 토기장이 비유풀이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참 충격적이지요. 더구나 바로 전절에서 바울은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절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가 어떤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와도 뜻이 통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다 써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요, 막 동성애와 반기독교 사상인 막 공산주의 사상 왜 지지합니까? 왜 성경의 절대적인 지지를 권위를 두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둡니까? 왜 은사 터부시하고 성령님을 멸시하는 거? 여러분 왜 그럽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리를 편식해서 그 부분에 진리와 믿음만 자라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다녀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진리에 지금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고, 어제 내가 그 밥상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먹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먹은 밥 가지고 내가 배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밥상이 또 차려져 있습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내 배가 저절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진리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어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베레아 사람이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처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성령님은요 일방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심령에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고 여러분 바꿔 나가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이신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여기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에 자꾸 주목하면요 신기하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막 나 믿어야지 이러면요 오히려 잘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내 막 결단과 뭐 여기서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의 문맥에 의하면 복음을 뜻해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에 대한 소식,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말은요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진짜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멸하여지고 죄에 대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은 나를 능히 변화시키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높이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할 때 단순히 말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받지 않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나온 말씀 그 3절에 보면요 주림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는 신이라고 부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억제를 풀어주시면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9절 10절을 보면은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적그리스도가 임할 때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미혹되어서 멸망할 것을 경고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내용이에요. 이 후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공중 재림 때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해 이런 미혹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가정한 권면입니다. 바울이요, 환란 전 휴거설이 아니라 통과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대환란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자 좋은 소리나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은사와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여러분 뭐 이것저것 다 이루어지고 그래도 자기 영혼이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 유익입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요, 여러 가지 재능이 막 뛰어나게 되고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뭐 좋은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다 성공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다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회개하면 되죠. 나중에 진리를 사랑하면 되죠. 여러분, 고집, 완악함, 이게 뭐예요? 내가 알아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기냐면요,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볼까요? 거절이 계속되면 고집이 되고 완악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있죠. 누구예요? 바로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예요. 여러분, 바로 왕은요, 한 번 거절한 게 아니에요. 두 번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려 10번이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뭐요? 10번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고집과 완악함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10번 다 거절하고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금방 마음을 또 완악함,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 죽이려고 추적하여 옵니다. 여러분, 오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정말로 장자뿐만 아니라 이 전부 다 전멸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 무서움 경험했어요. 알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막 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화감동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내가 거절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나 바쁘다고, 다른 것이 더 재밌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라고, 나만 억울하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구원할 기회를 주시는데 진리를 믿고 순종할 것, 진리를 사랑할 것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내 눈에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익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이걸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내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로 왕이 가졌던 고집과 완악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조그만한 언덕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레를요, 갈 때 못 넘어가게, 처음에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노력하고 막 그쵸,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덜컹 하면서라도 넘어가죠. 점점점 높아져요. 거절할 때마다 점점점 쌓여요. 점점점 쌓여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알아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로왕이 하나님의 그 무서움, 심판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온 것,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럴까? 그 10번이나 봐놓고 왜 이럴까? 왜 그런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이것을 실제로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중학생 남자아이였습니다. 집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해주는 그런 집이었어요. 굉장히 좀 풍성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부모님도 교회에 다니고 계셨고 제가 중고등부 거기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학생 아이에게 진리를 전하고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살자고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부자 청년처럼 그 중학생 아이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시간이 없다고 뭐 한다고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전했지만 계속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뭐 하다고 뭐가 더 재밌다고.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아이가 심각한 얼굴이 돼서 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예전에는요 제가 돌이키려고 하면은 됐는데 지금은요 이상하게 알면서도 안 돼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막 기도하고요 막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좀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일 뿐 또 그냥 죄와 세상 뭐 이런 것들이 좋아서 진리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졸업했을 텐데 잘 살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날라온 거예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오토바이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달렸는데 그날 오토바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그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친구가 계속해서 중학교 내내, 고등학교 내내 진리를 거절했던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를, 전사님, 저 안 돼요. 저 진짜 큰일 났어요. 저 안 돼요 하고 이렇게 막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을 때 같이 돌이켜서 됐습니다. 이제 막 그런 삶을 며칠이라도 살아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또다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진리를 사랑하길 거절한다면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처럼 알면서도 못하게 하는 고집과 완악함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더 자라나서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내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근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빨리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냐는 거예요. 왜냐면요, 어둠으로 빨리 열심히 달리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고집을 만든다는 것, 완악함을 만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미루는 것도 거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요, 이것도요 거절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집과 완악함이 생기면 여러분, 대환란이 아니라요, 여러분, 조그마한 시험, 조그마한 환란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환란은요 목숨 걸어야 돼요. 사생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절함으로 여러분, 진리에 대한 고집 생기고 완악함 생겼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내하고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함으로 늘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자라나고 순종이 자라나고 인내와 사랑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완악함이 오늘 뿌리채 뽑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을요 그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큰 계획이라고 100년 지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은 바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장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교회들을 세우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5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후에도 이 교회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거,
그럼 처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진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것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지금 내가 순종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흉악한 이리들과 배교의 여러 세력들로 인해 갖가지 공격을 받게 될 교회의 어려움을 예견한 바울은요 여러 겉면으로 지도자들의 성실함을 촉구하지만 마지막에 바울이 부탁한 것은 그들의 모범도 그들의 충성스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를 배교의 세력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게 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그들을 맡깁니다. 바울이 자신을 떠날 때 자식 같은 교회들을 살아계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떠나도 정말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맡기는 게 뭐예요? 은혜의 말씀, 즉 바른 진리에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서면 절대 아무도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진리를 사랑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와 또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온전히 교회가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버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음 세대 생각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미혹받고요 대환란 통과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통로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혹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순종을 못하는 완악함과 고집 때문에 순종조차 못하는 이거 안 되는 사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너무 해요. 잘못된 자기 사랑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사랑.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내 육신이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날 영원히 천국 가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떠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진리를 사랑하는 그것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떠났던 이 마음 저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혹됐던 이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환난에도 넘어지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완악함이 얼마나 커져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이런 고집이 얼마나 커져 있는 겁니까?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내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이 아니라 지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사모해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꿀송이처럼 들었던 내가 이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귀한 만나를, 꿀송이 같은 만나를 이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진리를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찌했든지 지금 내가 그렇게 걷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구원에서 멀어진 겁니다. 미혹과 가까워진 겁니다. 미혹되고 완악함과 고집에 가까워진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심판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바로왕과 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듣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 어렵다고 하나님 나만의 기준으로 잘못된 자기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나에게 편한 것만, 나에게 그냥 편한 것만, 단 것만 계속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점점 병들어진 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이것이 내가 말씀을 듣는데 습관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찮은 음식처럼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습관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진리를 사모함이, 진리에 순종함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걷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해진 마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미혹된 마음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집이 생긴 겁니다. 계속해서 순종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이기심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완악함과 고집이 생겨난 것입니다. 알아도 지옥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고집이 하나님 누가 말해도 이제 듣지 않는 이 고집이 생겨난 것입니다. 점점 커져서 완악함까지, 굳은 마음까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절했던 거, 다음으로 미뤘던 거, 내 자기 중심으로 나만 편하게 생각했던 것,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바로왕처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데 나만 못 깨달아요. 하나님,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인데 정작 울어야 될 내가, 정작 회개해야 될 내가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딱딱한 거 먹을 수 있는 자, 하나님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모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 듣고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고집으로 달려가고 완악함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미혹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리가 얼마나 값진 진리인지를 우리가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처음 접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던 하나님 내가 그때 그 마음 말씀을 읽는 것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꿀송이와 같았던 하나님 그때 내 그 마음 하루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는 것보다 내 영의 굶주림을 느꼈었던 하나님 그때 그 마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 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진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게 은금보다 귀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가짜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내가 그 진리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내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가 돌아봅니다.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가 그 세리와 병자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처럼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진리를 향한 사모함이 내 안에서 불을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도 꿀송이와 같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기름에 구운 떡이 돼버리고 나에게 은보다 귀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내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내 안에 갈망이 없고 심령에 가난함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는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있습니까? 그 진리의 빛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물독듯이 녹아지고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애타고 처절한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 있는지 내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환란을 심판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그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나는 어떠한 자로 서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자로 서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소서.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추실 때 아버지, 내가 드러나는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얼마나 숨고 싶은 것들이 많은지 아버지, 그것들이 다루어지려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거룩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거룩게 하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이 없다면 나는 거룩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울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내게 귀하나이다. 내게 돈을 준다 해도, 내게 100억을 준다 해도, 내게 어떤 금을 준다 해도 아버지, 나는 주의 말씀과 바꾸지 않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달고 금은보다 귀하나이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되는 이 말씀을 내가 절대로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영혼의 경종을 깨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굶주려 있는 우리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이 시간 엎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엎드립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진리의 성경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진리의 성경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붙잡혔던 것 같이 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것 같이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내 안에서 타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이 진리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그것에 붙잡아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갈망이, 진리를 향한 갈망이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것에 내가 굶주리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과 그 굶주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그 말씀이 먹고 싶어서 아버지, 매일매일을 주야로 묵상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했던 내가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